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4절까지.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고 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24절까지.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아멘. 12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서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로, 이 베드로가 발언을 하자 온 무리는 가만히 그 베드로의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바울과 바나바도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방인 복음의 역사를 증거한 거죠. 사도 바울도 이방인에게 할례를 하거나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음을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이 주신 것 같은 그러한 원리죠. 하나님께서는요, 자신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을 증언했어요. 그리고 이제 13절을 보면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형제들한테 말을 좀 들어보자. 사도 바울이 말을 마치자 예루살렘 교회 총회장이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일어났어요. 사도 이 야고보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영향력을 엄청나게 크게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 총회장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처음에 이 야고보도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형으로, 육신의 형으로만 생각하고 형이 집 나간 걸로만 생각하고 처음에 원망과 불평을 많이 가졌던 사람도 이 야고보예요. 그런 그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변화돼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인정하고 하나님 믿으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그가 이제 능력을 받게 됐죠. 그래서 베드로는 형제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말했어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서 현재 이 총회의 의장이 된 사람인데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 변화가 돼서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인물이 됐어요. 특별히 우리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를 기록한 자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는 할례주의자들이 자기들 편으로 여길 만큼 전형적인 유대인으로서의 엄격한 율법을 준행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남긴 야고보서를 보면 그가 얼마나 그 어떤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한 사람인지를 볼 수 있는 것이 야고보서의 기록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할례주의자들은 야고보가 혹시 자기들 편을 들어주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 소리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돌보신 것이 바로 시몬이다. 여기서 시몬은 누구요? 시몬 베드로를 얘기해요. 베드로가 여기서 처음에 하나님이 그 베드로를 택해서 그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시몬 베드로를 택한 것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베드로와 같은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했어요. 그는 지금까지 의견을 정리를 해주는 단계로 들어갔죠. 그리고 15절 16절에 보니까 야고보는요 구약의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을 해요. 그래서 선지자 말씀이 이와 같이 일치한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킨다라는 이야기를 설명하는 거죠. 그런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과도 일치한다. 즉 그 예언을 한 그 말씀들이 지금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돌아오셔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허물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지어 일으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아모스 9장 11절 12절에 72년 헬라어 성경에서 자유롭게 인용한 그런 말씀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실 때 유대인 남은 자들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 즉 개종을 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게 되리라는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고넬료 사건이나 바울과 바나바를 통한 이방 선교, 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장님이 눈을 뜨고 이러한 치유 역사가 일어난 그러한 이방 선교는 모두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해 놓은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증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요 성경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오도록 뜻을 두었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즉 야고보 선지자의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할 계획이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부터 이방인들까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지금 증거되는 거다. 하나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을 두지 않으심을 확증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로써 베드로의 말대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로 되는 것임을 확정적으로 정리를 한 것이 바로 야고보예요. 이제 야고보는 이 모든 사실을 기초로 결론을 내리죠.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장막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했어요. 그뿐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도 주님을 찾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어떤 율법적인 제약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방인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하시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즉 성령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가르친다는 거죠. 주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모든 일을 알게 해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방인들이 은혜로 구원받을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들이 변화가 되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그 부분이 현실로 과거의 구약 시대부터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이 지금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봐라 하고 야고보 선지자가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 베드로와 바울이 바울이 얘기했던 그 부분을 다시 확인시켜 준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의견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증거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씀을 증거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의견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율법으로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들에게 굳이 할례를 받으면서까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든 안 받든 예수를 믿으면 그것으로 구원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야고보는 이방인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자고 이야기를 해요. 야고보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도록 방향을 제시를 해주는 거죠. 즉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그 말씀 그 자체가 이제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자 이 얘기예요. 그래서 20절 보니까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 즉 가르치는 것이 옳다.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최소한 해야 할 일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다만 최소의 율법을 그들에게 지키게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과 관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율법을 가르치고 본질적인 것은 양보할 수 있지만 본질적이지 않은 것은 포용하자는 거죠. 그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은혜 받은 자로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한 게 뭐다? 율법이 필요하다. 왜? 그 율법은 선과 악 또 잘못된 것과 잘한 것의 구분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그 안에 심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상에게 제사 지낸 더러운 것을 먹지 말게 하자고 얘기하고 우상을 섬기는 음행을 피하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게 하자고 또 목매어 죽인 것은 피가 고기 속에 남아 있어서 먹지 못하게 하자는 거죠. 그리고 생명 있는 피를 먹지 못하게 했어요. 이런 것들은 주로 이교도들의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들, 즉 복음의 진리에 위배되거나 유대인들이 극도로 혐오하는 것들. 그러면 최소한 이러한 것을 금지해 주도록 부탁하는 이유가 뭘까? 21절에 보니까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우상의 더러운 것과 피를 멀리하고 금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이스라엘 각성에서 모세의 율법을 전한 자들이 있었어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것을 금하도록 하는 글을 읽는 사람들, 즉 유대교의 율법사들이죠. 전통에 근거해서 최소한의 율법을 만들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 지키는 것. 당시에 곳곳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교제에 거리낌이 없도록 하고자 절충안을 지금 야고보 선지자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규례는 당시 율법적인 유대인 출신 신자들로 인해서 잠정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규칙들이었어요. 지금 우리에게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죠. 결국 야고보의 결론은 사도 바울이 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복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여러분들도 바로 이 복음 안으로 들어와라 하고 지금 전도하는 거죠. 또 이방인들을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도록 해주는 그러한 얘기.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방인들을 위한 종교의 자유 헌장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자유하는 거고 우상 숭배를 해도 좋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그 부분은
절제하고 지킬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신앙의 중심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위해서 최선을 지켜야 할 규례가 있음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것은 신앙의 조건이 아니라 결과로서 필요한 거죠. 우리는 신앙의 결과로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것이 뭐예요?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거죠. 우리는 은혜로 산다고 그렇다고 해서 십계명을 지키지 않고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요, 율법주의자보다 오히려 십계명을 더 잘 지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야고보가 이야기한 율법은 항구적인 것이 아니라 잠정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신앙의 중심을 지키고 다른 사람의 덕을 위해서 절제해야 될 비본질적인 것.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최소한의 삼가하고 절제해야 될 것들이 있는가 하면 최소한 우리가 또한 감당해야 될 것들도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반면에 이러한 양식이나 또 1:1 말씀 가르치기, 소감 쓰기,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한 방편으로 그 의미와 중요성을 영접하고 지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될 것들. 이러한 것들을 금지하거나 권하는 것이 율법의 멍에를 지우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복음 진리에 서서 볼 때 최소한 이런 것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위해서 이 시대에서 삼가하고 감당해야 될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22절을 보니까 그들은 야고보의 의견에 만장일치로 동의를 했다라고 그랬어요.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 사람들 택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 결정을 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이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사람들을 택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보내서 그들의 의견을 확실히 증거하고자 이제 결정을 한 거죠. 예루살렘 교회 형제 중에서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를 택해서 보냈어요. 그들은 교회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 실라는 나중에 바울과 동역자가 돼서 복음 전도 여행을 같이 떠나고 오게도 같이 갇혔던 사람, 바로 그 실라가 바로 이 실라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 편에 편지를 붙였어요.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한다. 이제 그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이렇다는 거죠.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고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는 편지 수신인이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율법자들의 그 회방이 안디옥 교회에 국한되지 않고 온 이방인 교회로 확산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은 모든 이방인을 대표해서 수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즉 우선 전에 예루살렘에서 가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 것은 사도들이 보낸 사람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전도자들이 아니라 이단들이 조용히 숨어 들어와서 결국 성도들의 영적 혼란을 주기 위해서 했던 사건. 이 사도와 장로들은 안디옥 교회에 가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보낸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확인을 시켜주는 장면이죠. 그들은 여러 말로 성도들을 괴롭히고 마음을 혼란케 하는 자들. 그들이 사사로이 가서 여러 가지 사악한 말로 양떼들을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을 통해 유다에서 내려와 형제들을 미혹하던 자들의 정체가 이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25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제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좀 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우리 믿음이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쓰임받는 도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을 기쁘게 또 즐겁게 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을 웃게 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